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추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행악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 시편 6편은 150편의 시편 가운데에서 회개의 내용을 가진 7대 회개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편 51편을 유명한 회개의 시편으로 기억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7편의 회개의 내용이 담긴 것이 시편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말한 것을 조금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주님이 그를 견책할 만한, 다윗을 징계할 만한 환경이고 그런 이유가 있다는 뜻이겠지요. 이런 것이 염려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뭐냐면 내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위험이 닥칩니다. 그 위험을 막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합니다. 두려움을 떨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걸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나를 견책하지 마옵소서. 얼마든지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견책을 당할 만한, 곧 책망받을 만한 처지에 있음을 그가 알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도한 거지요.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꼭 필요한 거지요.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죄를 옮기시지 않다면 어떤 일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처지와 환경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견책하지 마옵소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그의 현실, 처지가 여기 나오는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또 내 뼈가 떨리오니 3절에도 내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그리고 눈물로 6절에 보니까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며 눈물로 내 요를 적시나이다. 또 내 눈이 근심을 인해서 쇠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자기 처지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픈 사람은 어디가 아프고
얼마나 아픈지를 표현합니다. 그 병원 가서 의사한테 여기가 이렇게 아프다고 말해야 또 그가 도울 수 있죠. 지금 다윗은 자기가 이런 형편, 이런 조건이 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그러니 제발 저를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왜 이런 경험을 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알기는 다윗은 훌륭한 신앙인이고 이스라엘의 참 위대한 왕이에요. 하나님도 그를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든다고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겉모습이었고 시편을 통해 보면은 그의 속 사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탄식하는 이유가, 그가 괴로워하는 이유가, 그 몸이 수척해진 이유가, 얼마나 근심했던지 눈이 침침해지고 쇠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남이 나를 보는 모습, 그건 매우 제한적이고 때로는 잘못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사정을 압니다. 내가 무엇이 약하고 무엇이 괴롭고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절망적이고 무엇이 괴로운지를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직한 기도예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 아주 멋있는 기도하는 것, 주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리같이 자기 사정을 솔직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아뢰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다고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정직해야 한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정직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본 사람만 정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성경 말씀, 특별히 시편을 좀 더 가까이 들여다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과연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까? 여기도 나는 수척하였사오니, 그건 지금 병든 사람 모습을 떠올려요. 오랫동안 병 앓은 사람들은 수척해 보이죠.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몸이 다 야위었죠. 다윗은 자기가 지금 나는 수척합니다. 수척했습니다. 내 뼈가 떨립니다. 이 떨린다는 히브리 원어 보니까 다 깨져버렸습니다 이 뜻입니다. 뼈가 바삭바삭 깨졌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냥 바람에 뭐 흔들린다는 말이 아니라 내 뼈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다윗의 엄살이 아니죠. 다윗은 지금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의 내용을 우리는 여기서 잘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회개할 때 참 너무나 그 판에 박은 것 같은, 누가 했던 기도를 좋아가지고 그걸 차용해서 그냥 녹음기 틀어놓듯이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다윗은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수척하였습니다. 주님, 나 이렇게 힘듭니다는 그 내용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회개라 이 말이죠. 다윗의 회개가 이와 같다는 것을 6편에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다윗은 왜 회개했을까요? 회개라는 것은 그냥 사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잘못을 시인할 때 사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사과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과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냥 잘못을 시인하는 것, 그건 저 종교인들도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참회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가능케 하려면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분이 두려운 사람만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우심을 아는 사람만 그분 앞에 다윗처럼 살려달라고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옵시고 내가 수척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영혼을 말한 겁니다. 그가 단지 사람과 사람 사이 문제 때문에 수척했다면 구태 회개란 말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사에 고난이 있었구나 정도 나왔지 신앙의 고백으로 나올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을 졸이고 뼈가 깨지고 영혼이 떨리는 이 원인이 뭘까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있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범죄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다 이 말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참 간과하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없이는 신앙이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참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를 몰라요. 그분께 나와 기도하면서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그건 담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위험한 겁니다. 왜? 그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큰일을 당할 수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찾다 보니까 의외로 구약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니라 모세에게 진노하시고 아론에게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 이방 사람에게 진노하시고 진노하신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분내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본문에도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분내신다는 것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냥 이 속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그저 다 받아주시고 이런 것만 들어가 있지. 물론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것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보다 성경은 훨씬 더 많은 분량에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말씀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런 말씀했죠. 내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죽이고 그 영혼을 멸망시킨 일을 참으로 두려워하라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말씀을 좀 풀어놨는데 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멸하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실 때에 심지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는 바리새인마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의식해요. 그걸 주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는구나.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도 시장 같은 데 사람 많이 모인 데서 그들 들으라고 큰 소리 기도하고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기도가 실패했다고 했어요. 차라리 너는 기도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혹독하게 말씀했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나중에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날도 이 말씀은 예외가 아니라 생각해요. 지금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율법주의자를 말한 게 아니라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것이 믿음의 기초예요. 그래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분을 섬기는 자세,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도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더라고 사도행전 9장 31절에 말씀했죠.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행하더라 했어요.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말과 행실들이 난무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그분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한 말, 무익한 말을 무슨 무익한 말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다. 너희 말로 의롭다 안 받고 너희 말로 정죄를 받을 것이다 하셨어요. 이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참 두려운 분입니다. 감히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고 방자하게 할 수 없는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분노하시는 것, 그게 심판이에요. 최초의 심판 하나님께서 노아 때 홍수로 멸하셨죠. 왜? 사람들의 생각이 다 악할 뿐을 보시고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내가 저들을 물러 다 쓸어버리겠다. 심판은 그분의 분노를 표현하신 방법이고 절차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 길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죽게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는 다 관계없는 것이냐? 과연 그럴까요? 이미 사도 베드로도 말했죠. 나그네를 쓸 때 너희가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또 바울도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좀 듣기가 거부가 할지라도 잘 들어야 자기 영혼에 유익할 거예요. 신앙의 근본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첫째는 그분이 크신 분,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능력이 많으셔서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덜덜덜덜 떨리고 감히 그분 앞에서 숨 쉬는 것도 쉽지 않을 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둘째는 그분은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원수를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을 쏟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근데 그 두려운 것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과 달라요. 사람 두려울 때는요, 겁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혼나면 돼요. 얻어맞고 그럼 끝나요. 또 심지어 이런 말이 있죠.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그렇죠. 기껏해 죽으면 돼요. 죽으면 끝나요. 아무리 두려워도.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멸망이다. 멸망당합니다. 그 분노는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없어요. 그 성경은 심판이 바로 그런 거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대해서 하나의 조그만 비유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천재지변이에요. 여러분 2011년 3월 11일에 저 일본 동북북지방에서 있던 대지진 아시죠? 진도 9.0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쓰나미가 닥쳐와가지고 그 쓰나미가
보통 15m였다고 그래요. 근데 높을 때는 40m에 육박하는 그 엄청난 물이 후쿠시마를 다 그 근처 세계현을 비행기만큼 빠른 속도로. 그래서 혹시 그 영상 보신 분 있나요? 그걸 산에 올라가 찍은 사람이 있어요. 일본 사람이. 근데 그거 보면서 자기도 이래요. 어찌할 수, 막을 수가 없어요. 그때 죽은 사람, 실종한 사람이 2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때 살아난 사람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도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분을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가? 은혜는 그런 분을, 그분이 두려우신지를 알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믿어서 그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이 앞에는 안 가르쳐요. 그냥 예수 구원만 말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다 자세가 비뚤어요. 엉망진창이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 기도할 때도 딴짓하는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와 있다는 것을 과연 얼마나 실감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을까? 말로는 주여 우리가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과연 그분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얼마나 실감하고 있을까? 그렇게 자기 영혼에 대해서 무성의하다면 나중에 과연 자기 영혼을 위해서 어떤 결과를 올 것인가?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쓰나미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렇게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 배가 떨립니다. 내 영혼이 떨립니다 하고 말한 이 고백한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 얼마나 그분과 사귐인 사람인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다윗 당시에 다윗만큼 하나님을 이렇게 느낀 사람이 없습니다. 참 다윗은 신령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지 않고 침상이 마치 수영할 만큼 침상이 둥둥둥 눈물에 떠다닐 만큼 자기 혀가 적셔가지고 얼마나 그가 근심했던지가 아니 눈이다 새할 만큼. 우리가 지금 회개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회개한 기억이 있나요? 근데 그렇게 회개 안 나오니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두렵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과연 두려워하고 있는가? 복음은 이 기초 위에서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거죠. 우습게 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한 말은 해로울지라도 지키고 거짓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참말하려고 힘쓰고 그게 자기 영혼을 위한 길이에요. 이 본문에도 다윗의 이 두려움,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소서. 여기 보면은 6절에도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자기가 한숨 쉬고 너무나 탄식하다 보니까 지쳤습니다. 곰핍하단 말은 지쳤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정말 두려운 분, 그분이 심판을, 그분의 징계를, 그분의 진노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충동해가지고 사울왕을 단칼에 끝내버리자
그래서 더 이상 쫓겨다니지 말고 우리는 이제 편안히 쉬자 할 때 그들의 말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식의 근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함이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척 위험한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하루 강아지 법무선인 줄 모른단 말이 있어요. 신앙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분 무서운 줄 몰랐다가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회개는 그분이 두려우신 줄 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나를 주의 분노로 견책하지 마옵소서. 주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영혼을 위한다면 이런 영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이 땅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두려워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붙드신 것이 가장 완전한 것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기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분을 진정 두려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하나님 그 사람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은혜 받을 가망이 없어요. 일부러 두려워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야 산다 이 말이지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이 보이는 겁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소서.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왜? 그분은 능히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럴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고 그만큼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겁니다. 나 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들, 기도한 시간이나 예배한 시간이나 봉사한 시간이나 전도한 시간이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나 모든 주 앞에 와서 하는 시간들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수 있는 기본이 우리 일생 동안 튼튼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을 꼭 도와주십니다. 그를 꼭 구원하시고 꼭 붙들어 주시고 꼭 그의 구주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참 신앙으로 살게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오니 우리 주님의 공로로 살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참 신앙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방자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서 신실치 못했는가를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